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눈이 와서 여기 범어사는 아직도 눈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특히 내 방 주변에는 그늘이 많아서 그런가 오늘 또 날씨도 차고 했어요. 그래서 눈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저녁 먹고 바람도 좀 쏠 겸 밖으로 나갔더니 달이 아주 휘영청 밝고 또 새하얀 눈이 그대로 마당에 덮여 있어서 그야말로 눈 위에 그 달빛이 비치니까 아주 더욱 새하얗게 빛이 났습니다. 이제 겨울 해제가 이제 내일 모레 글피가 이제 겨울 해제인데 그 해제 무렵이 되면은 가끔 한 번씩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것이 옛날 어디선 상원사에서 겨울을 지낸 적이 있죠. 꼭 40년쯤 된 것 같은데 그때 참 어디서는 언제는 눈이 많이 오지만은 그때도 눈이 아주 많이 왔습니다. 그 겨울에 내가 소임을 이제 수두를 봤어요. 수두라고 하는 것은 물 관리하는 사람을 이제 수두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나하고 어떤 스님하고 둘이 이제 봤는데 참 눈이 많이 왔어.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눈을 늘 치면서 그 홈으로 이렇게 겨울 물을 이제 대가지고 절 부엌까지 오게 했는데 날씨가 하도 추우니까 그게 이제 다 얼어버렸어요. 얼어버려가지고 물을 하는 수 없이 져다 나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한 200m 이상 되는 그런 거리에 하루에 한 30쯤, 둘이서 30쯤, 한 60번을 져다 날라야 그 대중들이 한 3, 40명 되는 대중들이 먹고 또 쓰고 뭐 빨래도 하고 하는 그런 그 물을 겨우 이제 충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둘이서 이제 그 져다 나르니까 뭐 그런 대로 재미도 있고 힘은 들었지만 그랬는데 그 겨울 해제를 이제 하고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는데 나는 그때 남는 한 너댓 사람 중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는 그 같이 소임 보던 스님이 이제 떠나버렸었습니다. 해제하면 그래 이제 가는데 나는 어떻게 남아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부터는 이제 내 혼자 이제 물을 쥐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이제 쓸 물을 저녁 먹고 져다나는데 마치 오늘 저녁 같이 이렇게 달이 환하게 밝은데 새하얀 눈길을 혼자 뭐 30번까지는 아니지만 한 20번쯤 그렇게 사람들이 좀 많이 줄었으니까 혼자 뭐 한 20집만 져다 날려도 뭐 그 이튿날 충분히 이제 아침에 쓸 수 있는 그런 정도 물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혼자 그 눈길을 참 져다 나르면서 참 아주 그때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느낌을 받았던, 그래서 가슴에 아주 남아있는 한 장면이죠. 겨울 해제가 이제 돌아오고, 달이 밝고, 이제, 역시 이제 눈이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듭니다. 오늘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준비했는가 하면은, 이 신신명이 너무 좀 딱딱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주 내용은 깊이가 있고 불교의 요체를 정말 간단 명료하게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죠.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가 돼서 재밌게 들리지는 않을 것이고, 이건 상당히 프로급에 있는 사람들도 뭐 이거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설명을 듣더라도 그렇게 흥미롭게 들리기는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딴에는 이제 뭐 그 양념거리를 준비한다고 한 게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이견 부주하야 신막 추심하라 거기서부터인데, 이견 두 가지 견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적인 견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진과 망이 이제 두 가지 견해가 되겠고, 공과 유가 이제 또한 두 가지 견해가 되겠고, 근과 조, 뭐 적과 조, 근과 경,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상대적인 두 가지 견해가 되겠습니다.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부주라고 하는 것은 진이다, 망이다, 진짜다, 가짜다, 뭐 여기에 너무 그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쉽게 우리 일상에다 이끌어서 이야기한다면 남자다 여자다 하는데도 너무 그렇게 고집해서 머물러 있지 말라. 뭐 어떤 일이 뭐 남자일 여자일 따로 있으니까 누구든지 하면 할 수 있는 게 또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꼭 이제 네 일이다 내 일이다 이렇게 고집하기로 하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황 따라서 남자가 여자 일 할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 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집안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이견부주를 우리 일상에다가 이끌어서 활용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나는 남자다 하는 그런 소견에 꽉 이제 사로잡혀가지고 머물러 있다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아직도 우리나라에 그런 집안이 적지가 않은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견부주, 신막추심. 그래서 꼭 그 자기 자리라고 하는 것, 그 편협된 소견을 찾지 말라. 삼가히 찾지 말라. 쫓아가서 찾지 말라. 추심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어떤 그 살림살이 또는 자기 어떤 주관 이것을 세워 놓습니다. 그 의식적으로 세워 놓으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다 보면은 저절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서게 돼 있어요. 자기 틀, 자기 기준이 이렇게 서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너무 이제 매달리고 집착하고 빠지면은 결국은, 남을 배려하지 못하게 되고 남이 보이지 않고 이제 그렇죠. 그 법화경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광명이 비쳤다. 그 광명을 통해서 비로소 옆에 사람을 보게 되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말하자면 뭔가 이제 눈을 뜨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눈을 떴다는 것입니까? 진리의 눈을 떴고 이 세상의 눈을 떴고 인생의 진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다. 모든 존재의 진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다. 그러니까 남이 보이더라는 거죠. 사람이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옆에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이제 알게 됐다. 이런 표현이 법화경에 있는데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우리가 이견에 부주했을 때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배려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장, 자기 소견, 자기 사상 거기에 너무 쫓아가서 찾지 말라. 제유시비하면 분연실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막 시와 비가 있기 시작하면은 제자는 이제 겨우제 이렇게 하는데 시간적으로 막 그런 뜻입니다. 시간적으로 막 있기 시작하면은 그 시비가 있기 시작하면은 분연히 아주 어지러이 마음을 잃어버린다.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심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모든 사물, 모든 존재가 중도로 되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뭐라고 할까요? 중도의 속성, 중도의 어떤 향기, 중도의 맛, 중도의 원리가 제일 잘 드러나는 것이 역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잃어버린다. 시와 비, 옳다 그러다 하는 것, 또 참다운 것이다, 거짓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처음에는 아주 하찮은 것 같지만은 조금 그런 문제가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극과 극을 치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리유차면 천지현격이라는 말을 우리가 배웠죠. 호리유차면 천지현격이라. 눈꽃만큼이라도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금방 하늘과 땅 차이로 이제 벌어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유시비하면 분연실습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막 옳다 그러다 하는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분연히 마음을 잃게 된다. 일심.
중도를 잃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유 이륜이 일용막소다. 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말미암아 있는 것이니, 이라고 하는 것은 이견 부주라고 할 때 나온 그 이입니다. 진과 망이 되겠고, 시와 비가 되겠고, 옳다 그러다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상대적인 상황이 얼마든지 있겠죠. 그러한 것을 이견이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견에 대한 것은 결국은 일심을 말미암은 것인데, 그것은 일심이라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지킬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도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일심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것이 무슨 뭐 어떤 그 뚜렷한 그 표적처럼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뚜렷한 표적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원리라는 거죠. 하나의 원리이고 모든 존재의 존재 원칙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지, 결코 이것이 어떤 그 물체가 돼서 있다든지 뭐가 이렇게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그런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심이라는 것도 마음이라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마음 하지만 잘 씁니다. 마음 없이 뭐 아무것도 안 되죠. 그렇지만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작 찾으려고 하면은 전혀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또한 마음의 그 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일심이고 일심이 중도인데, 그 일심은 말하자면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되면서도 또한 모든 것을 또 상대적인 것을 수용하는 그런 그功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유 이륜이 일용막소다. 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 나눠지는 것, 이견 이런 거죠. 그것은 하나를 말미암아서 일심이나 중도를 말미암아서 있는 것인데, 그 일심이라고 하는 것도 뭐 말뚝처럼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건물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마저 중도 해서 또는 일심이라고 해서 딱 이렇게 마음에 그 틀을 만든다든지 어떤 표적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심이라는 것도 그렇고 중도라는 것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용막소다. 하나마저 또한 지키지 말자다. 그렇게 중도라고 할 때 거기에 빠지거나 일심이라고 할 때 거기 또 빠지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 역시 이제 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어디엔가 또 치우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일심불생. 그래서 그 일심이 생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지 않을 것 같으면 만법에 허물이 없다. 만법 무은이라. 온갖 것에 허물이 하나도 이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심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정말 그 일심덕택에 이렇게 살아가고 일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하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어떤 그 표적이 돼 가지고 뚜렷하게 그렇게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면 안 되죠. 공한 것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공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공한 가운데서도 또한 한량없는 작용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뭐 우리 잘 쓰는 말로 뭡니까, 진공묘유 그런 말을 하죠. 진공묘유. 참으로 공한 가운데 묘하게 있는 것. 그게 이제 우리 마음 설명을 아주 근사하게 한 거죠.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는 것. 그래서 있다고 해도 허물이요, 없다고 해도 허물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는 거죠. 일심불생이라는 말은. 그러다면은 어디에도 우리가 허물이 있을 수가 없다. 전부 그렇게 알면은 허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보통 일상을 살아가면서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아주 여러 방향으로
쓸 데가 많은 그런 그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구무법이요 불생불심이라 허물이 없으면 어떤 법칙도 없어. 여기서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가르침이다, 진리다 그런 뜻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기준, 뭐 내세울 만한 어떤 그 틀 이런 것을 또 법이라고 하죠. 불교에서 법자를 참 많이 쓰는데 법자에 대한 그 의미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대개 이제 진리를 법이라 하고 또 진리의 가르침을 법이라 하고, 진리를 법이라 하면서 왜 가르침을 법이라 하냐? 진리를 가르친 것이기 때문에 역시 법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리고 어떤 그 원칙이나 규칙도 법이라 합니다. 그 법조문도 법이라고 하죠. 법조문도 우리 불교에도 많습니다. 무슨 계율이라든지요,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도 역시 이제, 무슨 팔만생과 삼천위, 뭐 이런 표현도 하긴 하지만은, 또 이제, 법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그런 것들을 여기서는 이제, 법이라고 하는데, 일심불생하면 무근무법이고, 무근무법이 되면은 불생불심이다. 그래야 되면은 이제, 마음이 난다라고 하지만은, 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것이 아니면은 굳이 마음이라 할 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봐야죠. 나는 것이 아니면 굳이 마음이라 할 것도 없다. 그 이제 나는 것이 아니면은 멸하는 것도 아니죠. 생멸도 또한 아닙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아주 모순된 소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우리 마음이 참을 부단히 생멸 변화하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인데, 정말 마음의 그 원리를 제대로 이제 알게 되면은 아무리 나도 나는 것이 아니고 또 멸해도 멸하는 것이 아니고 불생, 불생은 또 불멸도 됩니다. 불생이면 불멸이죠. 그 생멸과 불생 불멸은 늘 이제 따라다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뭡니까? 마음이라 할 것도 없죠. 뭐 생하고 멸하고 할 때 그걸 이제 마음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지, 생하고 멸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이제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빠지지 않고 초월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굳이 그것을 마음이라고 이름 붙일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생불심이다. 왜냐? 무구무법이니까. 뭐라고 기준 잡을 것이 없으니까. 이 삼두 승찬 대사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거사의 몸으로 몸에 아주 그 위중한 병을 가지고 평생을 정말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살다가 이조 해가 스님을 만나서 정말 그 한두 마디의 그 어떤 대화에서 마음의 눈을 확 뜨고 정말 그동안 그 자기의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문제들, 그것은 몸의 병보담도 오히려 그 병을 통한 마음의 병, 마음의 짐이 훨씬 더 무거웠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님에게 이러한 이치를 알기 전에 얼마나 자기 나름의 어떤 그 기준과 틀, 또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어찌하여 나는 이런 그 불우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얼마나 깊이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러한 그 이치를 알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마음에부터 해소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무구무법이요 불생불심이라, 이건 참 어느 경전이나 어느 조사스님의 어록에서도 그 만나보기 어려운 그런 그 구절이죠. 허물이 없으면 법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우리 마음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하는 그런 그 문제들로 부단히 생멸 변화합니다. 생멸 변화하지만은 그것은 이미 생멸 변화를 초월해 있는 것이다. 그게 불생이죠. 생멸 변화하지만 생멸 변화를 초월해 있는 것이다. 생멸 변화를 초월해 있다면 굳이 마음이라 할 것도 없다. 그래 불심이죠.
그 다음에 이제, 능수 경멸하고 경축 능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능과 경은 이 불교에서만 쓰는 말인데, 능은 주관을 말하는 것이고, 경은 객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능의 상대는 또 이제 소라고도 해요. 능소, 능소평등, 능예소래. 초월심 자경문에도 그 부처님께 예배를 할 때, 능이 예배하는 사람, 또 예배를 받을 부처님, 그래서 능예소래, 능소를 이제 주관과 객관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또 여기서 능과 경은 이제 다른 표현으로 역시 주관과 객관입니다. 또 경계라고 할 때는 이제 근과 경, 근이 주관이 되고 경계가 객관이 되는 그런 식의 표현도 있죠. 그래서 불교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중국에 들어오고, 또 시대에 따라서 그 불교 용어를 번역할 때마다 조금씩 이제, 그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요런 그 몇 가지들은,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그 공부를 해서 익숙하게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뭐 관자재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이나 그것도 이제 번역한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다르죠. 한 사람이지만은. 그와 같이 주와 객을 나눠서 이야기할 때도 능소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능경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게 조금 이제 불교 공부하다 보면은 신경이 쓰이죠. 능수경이라 주관은 객관을 따라서 멸하고, 또 경축 능침이다. 경계, 다시 말해 객관은 주관을 쫓아서 잠긴다. 이제 멸이나 침에 이제 같습니다. 역시 이제 소멸한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관이니 객관이니 너니 나니 하는 것, 시니 비니 선이니 악이니 하는 것, 이것이 결국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 없어져 버리면은 다른 한쪽은 저절로 없어지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 연기를 설명할 때 그 두 단의 갈대 묶음을 세워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단의 갈대 묶음을 서로 의지해서 세워놨을 때, 그래서 이제 갈대 묶음은 이렇게 서 있다. 그런데 한 단을 이렇게 제거해버리면 나머지 한 단도 쓰러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너니 나니 할 때는 너는 나 때문에 있고 나는 또한 너 때문에 있고, 시는 비 때문에 있고 비는 시 때문에 있고, 선은 악 때문에 있고 악은 선 때문에 있고, 그 똑같은 관계죠 사실은. 그래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는 주관은 객관을 따라서 소멸하고, 또 객관은 주관을 쫓아서 소멸한다. 경축 능침이다. 그 밑에가 이제 좀 더 자세한 설명이죠. 경유 능경이요 능유 경능이니. 객관은 주관을 말미암아서 객관이 되고, 그렇죠. 너는 나 때문에 너가 되고 나는 너 때문에 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뭐 말이 틀려서 똑같아요. 선은 악 때문에 선이 있고 악은 선 때문에 악이 있다. 이게 이제 어디든지 적용시키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상대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사실이고, 그 상대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상대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제대로 이제 똑같은 동등한 어떤 그 공론과 가치를 이해를 해서 제대로 수용해버리면 되는데, 그걸 이제 그렇게 수용하지 못하고 뭐 나만 옳고 이것만 선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쪽으로 치우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양변에 떨어진다, 또는 또 한쪽으로 기운다, 뭐 이런 그 의미인데, 그래 되면은 말하자면은 시시비비가 생기고 뭐 불행이 거기서 이제 생기게 되고 문제가 야기가 돼서 뭐 온 세상이 그냥 어지럽고 이제 그렇죠. 세상 어지러운 거 뭐 따지고 보면 사실은 전부 그렇습니다. 그 조화를 못 이뤄서 그래요. 어차피 존재하는 거, 너와 나는 함께 존재하는 거, 이왕 존재한다면은 조화를 이뤄서
손잡고 같이 평화롭게 사는 길, 그 길밖에 뭐 달리 딴 길이 있겠습니까? 모든 게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주관은 객관을 따라서 없어지기도 하고, 객관은 또 주관을 따라서 없어진다. 그러니까 객관은 주관을 말미암은 객관이고, 그 주관에 딸려 있는 객관이고, 주관은 또 객관에 딸려 있는 주관이다 이 말이죠. 그 경유, 능경이요, 능유, 경리다. 요 구절을 우리가 잘 그 마음에 새기면은 세상 이치가 그렇구나. 그래서 상대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일이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다소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해치는 것은 곧 나를 해치는 게 된다 그런 말이죠. 이게 참 대단한 그 원리인데 이걸 얼마나 우리가 마음속에 이해하고 새겨서 일상생활에 그 활용을 할 수 있을런지 이게 이제 우리의 그 과제죠. 욕지양단인데는 원시일공이니라 양단을 알고자 할진된 원래 이것은 또 따지고 보면 하나의 공이다. 양단은 뭡니까? 주관, 객관, 선, 악, 시비, 진, 망 이런 모든 상대적인 것이 양단입니다. 여기서 이제 경과 능, 능과 경 이런 말을 했죠. 이 주관과 객관의 그 본질을 우리가 한번 파악해보자. 뭐냐? 사실 따지고 보면 너도 나도 너도 원시일공이다. 원래 하나의 공이다. 뭐 일심이다. 일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일심이다. 또 중도다 해도 틀린 말인데 여기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공과 유의 그 상대 개념의 그 공이라고 보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은 중도적인 공, 일심으로서의 공 그렇게 이제 봐야죠. 사실은 너도 나도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뭐 이렇게 지엽적으로 따지면은 분명히 있지만은 한 생각 좀 더 접고 보면 아무것도 없죠. 글쎄 뭐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그 너와 나와 너를 이렇게 나누어 놓고 옳다 그러다 해서 한갖 그 시시비비를 일으키고 문제를 야기하고 뭐 큰 아주 일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밤잠을 못 이루고 무슨 뭐 소화도 안 되고 이런 그 상황에까지 이르는 경우 이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오늘 이 순간도 그런 사람이 많을 것이요. 그런데 이게 한 100년쯤 후의 그 어떤 시간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때 오늘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너는 그러다고 생각하고 너는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밤잠을 못 이루고 온갖 그 얼굴을 붉히고 시시비비를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100년쯤 후 무슨 의미가 있을까? 100년 후에 우리가 오늘날 나는 옳고 너는 그러고 해서 그 온갖 문제를 야기시켜서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사정없이 어지럽히고 또 뭐 좀 이렇게 잘됐다 잘못됐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하는 그런 일들이 100년 후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건 이제 뭐 여기서 원시일공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거리가 있는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런 이야기도 어쩌면은 원시일공이라고 한 거 너니 나니 옳으니 그러느니 하는 이 양단이 원래 하나의 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 만분의 1이라도 좀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에서 드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그 시간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원시일공이다. 너니 나니 옳으니 그러니 성공이니 실패니
행복이니 불행이 하는 이런 것들이 원래 하나의 공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지금 이 순간 그렇다는 것이지, 무슨 1년이 지난 뒤에, 10년이 지난 뒤에, 100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원시일공이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무상을 설명하고 무아를 설명할 때 세월이 지난 뒤에 무상하고 무아하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감안하고 이제 들어야겠죠. 일공동양하야 제한만상이라 하나인 공은 두 개와 같다. 양단과 같다 그래요. 그래 하나의 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둘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100년 후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우리가 두 사람이 아주 크게 시비가 붙어서 싸우다가 100년 후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순식간에 두 사람이 동시에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냥 저절로 마음이 풀려버리고 저절로 서로 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둘 다 살아나는 거죠. 둘 다 죽는 길이 아니라 둘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공동양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인데 이것이 살리는 일이죠. 둘 다 부정해서 하나인 공이라고 생각했을 때 비로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공에서 묘유가 되는 그런 길이죠. 그래서 뭐라고 제한만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속에 너와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전부 그 속에 포함되고 가지런히 거기서 포함된다는 말은 전부 자기 가치와 자기 생명을 가지고 살아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제한만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일공동양하야 제한만상이다. 이게 이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볼 것이냐, 아주 깊이 내재해 있는 그런 존재의 실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여기서 가지고 이렇게 분석해보고 저렇게 분석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완전히 뭐라고 합니까? 분해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다시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한 번 더 새겨보면요. 이견 부조하여 신맞추심하라. 두 가지 견해에 머물지 아니해서 삼가 추심하지 말라. 겨우 옳다 그러다 함이 있으면은 분연히 어지럽게 본 마음을 일심을 이루라. 두 가지는 하나를 말미암아 있는 것이니 하나마저도 또한 지키지 말라. 일심이 하나인 그 일심이 생하지 아니하면 만법에 허물이 없으리라. 일심불생하면 만법 무구라고 하는 이 말이 일공동양하야 제한만상이라고 하는 말이 틀려서 그렇지 뜻은 이제 같습니다. 만법에 허물이 없다는 게 뭡니까? 다 수용한다는 거죠.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거기 너는 죽어야 되고 나는 살아야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 같이 똑같이 살고 똑같은 가치가 인정되는 거죠. 일심이 생하지 아니하면 만법에 허물이 없으리라. 허물이 없으면 법도 없으며 생멸을 하지 아니하면 마음도 없음이라. 생이 아니면 마음도 아니다. 능은 경계를 따라 소멸하고 경계는 능을 쫓아서 잠기나니 경계는 능을 말미암은 경계요 능은 경계를 말미암은 능이니 양난을 알고자 할진된 원래 하나인 공이니라. 하나인 공은 둘과 같아서 양난과 같아서 만상을 가지런히 다 포함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심한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